전염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사실을. 이 전염병에 대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신문에 봐도 그런 거 안 나와요. 신문에는 그냥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몇 명 확진됐는가, 그냥 그런 것만 80% 그냥 막 기록같이 하나님의 뜻은 안 나와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 물어봐야 돼요. 모든 상황, 모든 사태, 모든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시간이 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2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검색해 보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개정에 45번이 나와요. 전염병과 같은 의미인 연병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와요. 합계 57번. 2번은 신약성경에 나오고 55번은 구약성경에 나와요. 성경에서 전염병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에 전염병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제가 3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음란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민수기 25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얼마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모압 땅에 와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 그냥 모압의 예쁜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자기들의 제사에 초청하니까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거기는 우상 숭배 섬기는 여사제들과 음란 파티에 빠진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반드시 그 여자 사제들과 아주 그 음란한 일을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한 달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은 훈련시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잘못할 때 매를 대시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여자 사제들 앞에서 그냥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징계하신 거예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막 감염되고 막 지금처럼 확산되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많이 죽은 거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하다닙니다. 모세도 나와 있고 아론도 나와 있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텐트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어떤 남자가 모압의 여자를,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림이 그려져요. 그냥 어깨를 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장막으로 음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벌거벗고 그냥 붙어있는 사람 남자의 등을 갖다가 팍 찔렀더니 얼마나 분노해서 찔렀는지 창이 두 남녀의 배 가죽을 뚫고 여자의 배로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죽었어요. 그제서야 전염병이 그쳤더라. 그 내용만 읽어볼까요 한번? 자, 민수기 25장 8절 9절만 읽어볼까요? 7, 8, 9절 시작.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더니 벌떡, 그것이 뭐예요? 남녀가 들어가. 8절 시작. 그 사람을 뒤쫓아 천막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남자의 등에서부터 그 여자의 배까지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번진 전염병이 그쳤다. 그러나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예요? 24,000명.
음행할 때, 우상을 섬길 때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 다단 중심으로 한 네 사람이 250명의 이스라엘 리더들을 선동하고 부추겨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신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당신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 사람이다. 막 선동하고 반란 일으키고 쿠데타에 쿠데타. 모세하고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근데 하나님은 세 가지로 심판하시는데요, 고라와 다단을 중심으로 한 네 명의 가족들은 가만히 서 있는데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땅이 삼켜버려요. 지진으로 심판하세요. 부한 해동한 250명의 제도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날아서 불이 내려서 살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250명 죽었고 고라와 다단과 아므람과 온이 죽었다고 막 원망하고 대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때 세 번째 심판하신 것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한번 그 대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49절 50절 민수기 16장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들 외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그렇게 해서 전염병은 그치었고 아론은 성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왔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기록했습니다마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음란에 빠질 때, 하나님의 뜻을 집단적으로 거역할 때 여러 가지 심판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했을 때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무엘하 24장.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에게 딱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바세바 범한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인구조사한 거예요. 인구조사한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이니까 완전 다윗의 말년입니다. 말년. 좀 있으면 죽어요.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이 판단력이 어려졌는지, 와, 내가 40년 동안 정치 잘하고 전쟁 잘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고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알아주는 놈이 없네. 옛날에는 인구가 많으면 부강한 나라거든요. 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 좀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인구조사해야 되겠다. 원래 인구조사는 땅을 분배할 때, 전쟁 나갈 때 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무슨 뭐 정책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 평상시 하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야, 인구 좀 몇 명가 쉬어봐라. 그러니까 요압, 영성이 약한 요압마저도 그런 얘기예요. 왕이시오,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하지 마세요. 하니까 하라면 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성경에 그런 뉘앙스입니다. 하라면 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하니까 요압이 알겠습니다. 인구조사했어요. 굉장히 많지만 인구가. 다윗이 그때 다 깨달아요. 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가로챘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려고 하는 순간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왕이시여,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7년 동안 기근 들고 흉년 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원하십니까? 이 벌을 받으시게, 아니면 3개월 동안 애국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에 유린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심판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여 전염병으로 심판받으시겠습니까? 다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내가 사람에게 맞느니 하나님께 직접 맞는 게 낫지. 전염병 이렇게 했어요. 그 대목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전쟁으로 죽은 자가 한 나라에서 7만 명이에요. 7만 명.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 대목이 참 이상해요.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죽은 것은 엄한 백성들이 죽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반장이 선차내면 막 떠들면 반장 잘못해서 우리가 맞았잖아. 손바닥 기억나시죠? 소대장이 무능하고 잘못하면 소대원이 전쟁 나가서 다 죽어요. 가장이 잘못하고 무능했는데 가족원들이 전부 다 고통받아요. 담임 목사가 죄를 지고 잘못하고 리더십이 없는데 교회가 풍지박산되고 교인들이 고통받아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장관이 잘못하고 국회의원 잘못했는데 백성들이 고통받아요. 다윗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전으로 나를 치세요. 내 아버지의 집을 치세요. 이렇게 7만 명 죽고 이렇게 했어요.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을 계시하실 때 전염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13장 14장이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가서 그 중에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강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죽어요.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요. 아니면 되돌아가야 됩니다. 하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기가 꺾여가지고 밤새도록 대속 통곡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되돌아가자고 막 데모를 일으켜요. 근데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메추라기 먹이고 만나로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가자는 거 말이나 돼.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은 올라가도 좋다. 나를 언제까지 믿지 않을래? 언제까지 불신할래? 나를 언제까지 멸시할래? 라고 하시다가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누구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반란 일으킨 사람들 다 없애, 이스라엘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강한 나라를 만들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할 풍전등화의 위치에 있습니다. 완전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 피난 가요. 보따리 송아지 끌고 그냥 애굽으로.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 아닙니다. 바벨론에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서 후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70년 후에 다시 해방시켜 주시거든요. 애굽에 가면 안 돼요.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의 그 원조를 정하고 구원을 정하고 야단.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뜻은 그게 아니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차라리 포로로 잡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때 말씀하실 때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42장 22절 시작.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도 애굽에 가고 싶으면 가. 거기서 내가 전염병으로, 칼로, 기근으로 너희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찾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범할 때, 지도자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이 전염병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중국과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미국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신가요? 하나님의 징계인가요? 한번 좀 물어봐야지. 왜? 구약성에 그런 예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심판론을 제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힘주어 확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중국의 공산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글을 쓰신 분도 있어요. 시진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교회를 폐쇄하고 십자가 탑을 내리고 신자들을 투옥하고 선교자들을 얼마나 많이 추방했는지.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 가보니까요, 치앙마이 도시에만 한국 선교사가 400명이 와 있는데, 거기는 선교사라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하니까 원래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국에서 추방당한, 중국하고 국경 지역에 있거든요. 중국에서 추방당하신 분들이 거기에 국제학교도 있고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한에서 25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던 이름도 나와 있더라고. 주기철, 순교하신 목사님 이름이 똑같아요. 주기철 선교사님이 지금은 그 캐나다에 와 있대요. 1년 전부터. 자기를 파송한 모교회에 우한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쓴 편지가 공개됐더라고요. 구글에 들어가서 중국 우한에서 온 선교사의 편지가 쳐보면은 편지 전문이 나와요. 우한은 자기들이 25년 동안 선교 사역했고 자기의 청춘을 바쳤고 자기 아들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우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눈물 어린 편지를 이렇게 쓰신 것이 공개됐어요. 편지를 다 읽을 수가 없고 몇 줄만 읽어볼게요. 2019년에 우한이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하여 현재 우한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가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을 통하여 개척된 백합화 교회와 우한 사랑의 교회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는 저희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우한 지역신문에 나왔는데 그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번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자 제1순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번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총력을 다하여 대처하는데 전국으로 신속하게 번져가 국가에 크나큰 손해를 불러오게 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모빠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죠.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 핍박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당을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국기와 시진핑 주석의 초상을 걸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놓고 교회 집회를 봉쇄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이런 더 이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모교회에 쓴 편지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현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우리가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부처 앞에서 절 같은 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대신 물질이 올라가 있는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쾌락이 올라가 있는가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지방자치장들이 그냥 마치 그냥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너도 나도 막 주장하고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하지. 그냥 무슨 생명공학을 통해서 사람을 복제하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판단 여러분들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단 신천지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신천지의 교인이라든가 교회 숫자가 한국의 전 교회 수에 따져보니까 제가 언뜻 조사해보니까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 맥시멈 잡아도 50분의 1도 안 돼요. 50분의 1도. 한국에 6만 명, 5만 명, 10,000 명, 7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한데 왜 하필이면 신천지냐 이거죠. 신천지냐 이거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하여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짐작만 할 뿐이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거 심판하는 거야 라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누구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저는 침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각자 지금 이런 것 같아 이거 괜찮아요. 근데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모든 상황이라든가 모든 사태라든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도 심판하는 거야. 그렇게 한들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제가 택한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막 봉헌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헌 제사할 때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솔로몬이 손들고서 무릎 꿇고 그냥 기도를 한참 해요. 앞에 6장 전체가 솔로몬의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자막 올려보실래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혼자 읽을게요. 내가 누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뭄이 오거나 기근이 오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말라 죽고 가뭄 들어가지고 여러분 먹지 못해서 죽는 것처럼 비참하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누가 이게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메뚜기들로 먹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 같은 나라들 보니까 메뚜기 떼가 35억 마리가 손가락만 하대요. 확 날라오지 한번 덮치면 그냥 1시간 내에 완전히 말라 죽는다. 지금 그렇다고 해요.
옛날에 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게 농사 망치는 건데. 누가?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수동태입니다. 유행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사역동사예요. 시킬 때 이렇게 했어요. 저는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연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잡혔어. 그것도 참새 1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진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디테일에 깡하신 분인데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번진다면은 이게 우연히 무슨 뭐 박쥐고기를 먹어가지고, 물론 그 하나의 과학적인 원인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뭐 섭리가 개입되어 있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14절입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다윗이 잘못했다고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야. 신천지 이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죄 지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야. 누가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바로 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안 그래요.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 말씀 앞에.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수상공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예루살렘에 성벽이 불타버리고 회파되고 백성들이 고난만 한다고 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오 하나님, 누구누구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로 삼았어요. 이러한 사태를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뭐 대통령이 잘못했어,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어쩌면 저같이 교회 지도자들이 더 큰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회개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이요, 겸손.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바벨탑을 그냥 하늘 끝까지 쌓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요. 인공지능이니 생명과학이니 뭐니 해갖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가 보니까 1mm 마이크론,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설명을 하고 보니까 바이러스를 1000마리를 갖다 일렬로 세워놓으면 우리 머리카락 굵기 하나 될까 말까 돼요. 0.1mm가 돼요. 1000마리를 갖다 세워놓으면.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떴고, 노벨상을 받은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는데, 인류가 멸망한다면 셋 중에 하나이다. 첫째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핵전쟁 때문에 멸망한다. 마지막 3번째가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한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창궐하느냐. 원래 그 박쥐 한 마리만 하더라도 147종류의 바이러스가 돼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되는데 그 잡아가지고 끓여서 먹으면 괜찮지. 막 잡고 하는 과정에 이렇게 사람 몸에 들어오면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유가 지구온난화 첫 번째, 가축을 많이 키우는 거, 세 번째 밀림을 다 없애가지고 그 야생 동물이 사람들 가까이 살으니까 거기서 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낮춘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지난주죠? 우리 서상철 집사님 충북에도 사역부장인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허락 맡을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께서 허락하시면 광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좀 나쁘더라고요. 꼭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한마디 좀 퉁명스럽게 했어요. 집사님, 기도하는 걸 나한테 허락 맡으세요. 그냥 하세요. 무조건 내고 하세요. 그래서 끊었어요. 어제 와보니까 벽에다가 릴레이 금식기도 신청자 쓰라고 했는데 많이 안 쓰셨더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중단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조건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저는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심판론에 대하여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가질 것인가, 크게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조동서 목사님이 종말론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만,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삶이 뭐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욕심 부리고 끌어안고 다투고 싸우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늘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종말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세에 주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 뭐죠? 전쟁. 두 번째 뭐예요? 기근. 세 번째 뭐예요? 지진. 전염병이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그거 처음 봤어요, 전염병. 누가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전염병이 있더라고. 전염병. 옛날에 우리가 그냥 막 지진이 막 나면 아유 말세인가 봐, 주님 오실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죠. 막 기근 나고 전쟁 나면 그런 얘기 했죠. 근데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초유의 사태,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되는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천국에 소망 두고,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흠도 좀 덮는 영원한 천국을 가야 돼요. 우리 그런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바이러스 무서워하는 것만큼 더 무서운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죄. 바이러스 무서워하는 것만큼 죄만 무서워하면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 뺏어갈지 모르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버리는 무서운 죄를 좀 멀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누군지 한번 좀 자수해 보세요. 제가 오기 전날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시면 분명히 악수하자고 할 텐데 악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손 들어보세요. 자수해 보세요. 민두시 목사님이 저지난주 주일날 기침을 콜록콜록 하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그랬대요. 어제 목사님이 공에서 라이드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름 누군가 물어보려도 안 물어봤어요. 자수하세요 지금. 근데 그런 얘기 듣고 교회 어떻게 지가 나오겠어요? 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확진자 취급받고 말이죠. 벌레 보듯이 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사람들 걱정하지 마. 저하고 악수하자는 얘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러더라고. 저도 보니까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 옆자리가 있고 한 자리가 있고 가운데 비었고 저쪽에 앉은 분이 중국 아줌마예요. 중국 아줌마. 근데 그냥 장기침만 해도 제가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되고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비행기에서 그분 때문에 아주. 선교 가서도요 선교사님들하고 식사하고 하는데 막 10명, 12명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재채기 한번 팍 하고 나잖아. 그러면은 그분 기억했다가 그분 옆에 제가 절대 안 가더라. 제가 굉장히 제가 센스가 있거든요. 라고 밥 먹을 때도 그분 대각선에 앉게 되고요. 어떤 분이 기침만 해도 그분이 기침할 때 칵칵 했으면 그 손 절대 악수 안 하고 제가 그러더라. 나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도 내가 저와 같이 경계심을 가졌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묵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 여러분들은 영혼의 바이러스 죄에 오염되어서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백신, 죄를 없이 하시는 모든 바이러스,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바이러스가 괴멸되고 정결하게 되어 천국 간다는 소망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감사 가운데 저는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무서워하는 것처럼 죄를 멀리하자고요.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는 밥 먹듯이 지면서 그냥 바이러스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 모습이 저의 모습도 별로 안 좋게 보여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최대한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자. 이거 지금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신문에서 봤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교회는 그 체육관을 동네 걸 빌려가지고 전 교회 모여서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구청에서 나와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막 주변에서 염려하고 성도들이 쭈삣쭈삣하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성령 집회는 바이러스도 피해갈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선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바이러스가 신자들은 피해가고 목사는 피해가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걸립니다. 똑같이. 어떤 집회에서는 우리가 아멘 한번 하면 바이러스가 다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조심해야지 우리가요. 제가 주보에다가 7가지 수칙을 적어놨습니다만 우리 가급적 악수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이 악수할 때 손을 통해서 손 만지고 1시간에 23번을 이런 데 만진대요. 3번이니까요. 이 손 통해서 계속 손을 씻어야 돼요. 20초 이상 핀으로. 악수 안 하고 이 악수하는 대신에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남자끼리는 주먹으로 탁 하고 원래 악수의 뜻이 옛날에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나 총 없어 알았지? 이게 총 없다는 뜻이가 우리 총 안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악수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팔꿈치를 탁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오른손 들어보시겠어요? 오른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기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으로 조심하고 자가격리하고 우리 달라스를 또 우리 교회를 청정지역으로 잘 만들어가는 거 우리의 책임이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황성주 박사님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 오셨는데요. 암 전문의사고요. 건강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국민일보에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 그 글을 제가 조금만 요약해 드릴게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스가 치사율이 10%, 100명이면 10명 죽어요. 에볼라가 34%. 근데 세계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가 3.5%래요. 1000명이면 35명 죽어요. 이상하대요.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0.68%래요. 7,313명인데 현재 50명 죽었거든요. 0.68%예요. 10,000명이면 68명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들도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요. 다요, 다 100%가 병원 장기 입원자, 초고령자, 80세 이상, 90세 이상, 암, 심장병, 심부정 등으로 중증 환자들이 걸리면 면역력이 없어서 죽지. 저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걸려도 이분 얘기가 80% 내지 90%는 치료하지 않아도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인 그분 얘기가 종이 호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번 기회에 위생 관리하는 걸 잘 우리가 습득했으면 좋겠다. 손자주 씻고 여러분들 기침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수건 같은 걸 꼭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침하면은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 봤는데요. 입에다가 이렇게 빨간 물을 이렇게 물고서 재채기를 이렇게 유발해가지고 재채기를 했는데요. 재채기 할 때 침이 튀는 속도가 시속 70마일, 3m까지 나요. 여기서 뭐냐 저까지. 재채기 할 때 여러분들 예의 지켜야 돼요. 재채기가 하면 막 뛰쳐나가서 화장실 가서 하든지. 근데 재채기 할 때 손으로 맞고 이렇게 팍 펴니까 손가락 사이로 얼마나 센지 손가락 사이로 30% 튀어나가요. 이것도 안 좋아. 이렇게 수건이 없으면 휴지를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그런 예의를 최대한으로 조심을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이것이 그분의 그 내용이더라고요. 만약에 달라스에 한 명도 확진자가 없는데 아유 나 바이러스 무서워서 교회 쉴티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러면 우리 교회 없어요. 이러면 교회에 있다면 하늘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하면 오늘 오후에 우리 안식자님들 다 모여가지고 달라스에 10명이 생겼을 때, 20명이 생겼을 때, 50명이 생겼을 때, 100명이 생겼을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뭐 어떻게 기도해 안 하고 속으로 어떻게 식사 이런 것에 대한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뉴얼에 따라서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달라스에 한 명도 없는데 그냥 마트에 가면 쌀을 구할 수가 없대요.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너무 누구 말대로 유별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좀 뭔가 좀 진득하니 담담하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최대한으로 조심하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고 경제활동하는데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뭔가 지침을 주겠지만서도 우리는 정부에서 지침 주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더 보수적으로 교회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다음 주에 종이 한 장에 나눠드릴 거예요. 달라스에 10명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20명 생겼다 하면 80 이상 노인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다 지금 초안을 잡아놨어요. 그거에 따라서 안심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제활동하시고 섬기시고 제자훈련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